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거의 선생님들만 화면을 정말 켜고 계시는군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사실 그 목사님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 목사님 제자거든요. 다 목사님 1년 이상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화면 켜요.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들 얼굴 좀 보면서 그래도 안 킬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순종하여서 어, 화면 키는 자에게 은혜 있을지어다. 오늘 진짜 이 임여건단의 찬양을 보면서도 감회가 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꼬꼬마 시절에 봤던 친구들인데 아연이가 벌써 저렇게 키가 커서 우리 호원이는 저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고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여기고 참 제가 감회가 새로워서 떨렸었는데 되게 고등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근데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윤강도사님보다 설교 짧을 거예요. 긴장 푸시고 화면 좀 킵시다. 수아나 화면 켜. 예원아 켜봐 한번. 그래 그래 화면 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위원회 안에서 최상위 부서예요. 거의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원래 친구들에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막 아까 찬양할 때도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려, 영광 나타내네. 하나님께 막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요. 대학 갈 때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 가요.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막 영광을 막 돌리는 거로 막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영광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친구들한테 던지려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 좀 알아요? 하나님 좀 알아요? 네. 네.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여기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알아요라고 물어볼 때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 사실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동행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알죠.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날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대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은 귀신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귀신들이 아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알고 거룩한 자인 거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귀신들도 안 돼요. 경각심 하나 가져야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뭐지? 오늘 방금 근데 귀신이 말한 것 중에 힌트 하나가 한 가지 차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마가복음 본문에서 귀신이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목사님 저 공부 하나님 위해서 해요. 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해요. 저 방금 여기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저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저 하나님 위해서 돈 벌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직장 가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해요. 운동해요? 뭐 친구 사귀어요? 근데 또 조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예배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나 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라. 갑자기 막 멘붕이 오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널 몰라 라고 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그러면 뭐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이지? 한번 지금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 거의 고등부 친구들이면 한 번 이상씩은 들어왔던 것이 친구들 중에 이제 입교 교인이 있고 세례 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입교 세례 그 문답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문. 그 1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교육 받을 때. 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그냥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베드, 카보드 이런 단어예요. 그 카베드, 카보드의 원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움. 우리가 아무리 건드려 보려 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무거운.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한 K실 꽉 차면은 한 300명 앉는데요. 올해 청년 2부가 연초에 여기 한 30명까지 예배 드렸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꽉 채워 앉았어요. 고등부가 부흥해서 300명이 됐어. 하나님 찬양하고 All I want for Christmas, only you, Lord 했어요. 그렇게 다 여기서 임원 단만했지만 그 330명이 다 춤추면서 하나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요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한치를 더하거나 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움이라는 그 개념 속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무거움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여기에 330명, 330명 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쁜 분이야 라고 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감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멘붕이 오죠?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라고 할 때 너무 자주 우리가 이런 때 사용했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성적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병원 갔는데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건강해야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성적 못 받고 암에 걸리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어떤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우리의 어떤 결과물,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5장 41절을 보면은 딱 한 문장으로 이것을 포함해요.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 우리의 어떠한 능력, 어떤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두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텐데, 여러분, 첫 번째는 성막 사건이에요. 성막.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그 법궤 안에 넣고 법궤를 또 지성소 안에 넣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게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 장면 비슷해요. 아까는 성막이었죠. 이제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음이라. 여러분, 두 장면 봤어요. 두 장면이 되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 동일하게 등장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예요? 뭔가 보였어요. 뭔가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뭐가 드러났어요, 거기?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구름이에요, 구름. 성막에도 구름이 덮였고 성전에도 구름이 덮였어요. 목사님이 친구들이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짧게 그냥 설명해 줄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린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남다른 희생을 하거나 혹은 남다른 헌신을 하거나 어떤 남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남다른 헌신, 희생, 남다른 기적을 요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뭐 어떤 결과물을 내거나 무엇에서 뛰어나거나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사건마다 어떠한 기록이 붙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붙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초의 기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벌이신 기적이 뭐였어요?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기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건,
이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장소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해왔어요. 그냥 뭐 시상식장에서 막 우리 막 연말 되면은 막 영화 시상식이나 막 연예대상에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막 그냥 상 받으면 이 상을 하나님께 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자주 봤죠. 막 서울대 막 가면은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재수, 삼수, 막 사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 못 돌려드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고백과 형태가 있었었는데, 성경은 그런 상태, 그런 결과, 그런 열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노력, 그 여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대학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중심과 공부와 결국 대학 가는 것과 나의 건강과 운동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로로,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당시에는 병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 지으면, 그 부모가 죄 지으면 그 아들이 막 눈 멀게 태어나고 막 다리 절면서 태어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던 눈먼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해요. 나사로가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사실 죽음이란 모두가 생각하는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것의 종합판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도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병 걸리면 저주고 죽으면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병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 병을 사용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오 전능하신 왕이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것을 사용하셨을 때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의무와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사건이잖아요. 성탄절,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끝판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용서하심을, 이해하심을, 포용하심을,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 성탄절, 예수의 오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떠한 결과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코로나는 여러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미 걸려 있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유가 없어요.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사건, 죽기 위하여 오신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장 잘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사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어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황 상관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코로나가 뭐 어쩌든 우리가 수능을 망쳤든,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고 학기말 준비하고 바쁘든 안 바쁘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이기에,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들로, 이미 그 나타난 영광을 입은 자들은, 경험한 자들은 앞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공동체였다면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배워갈 수 있어요? 손 씻는 거 배워가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교회 오기 전에 손 씻어라. 교회 올 때 마스크 써라. 여러분, 그거 배우고 끝나는 것이라면 코로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장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 답답하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답답함과 착잡함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표정, 태도, 중심, 말, 수능을 망쳤는데 막 웃어. 애가 막 미쳤나? 얘가 미쳤나? 봤는데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대학 떨어지는 게 뭐 어때요? 또 보면 되죠. 내가 대학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나는 대학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때서? 코로나 걸리면 나 예배 못 드려요? 코로나 걸리면 난 예배자예요. 그것이 먼저인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영광을 경험했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사건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고등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할 때 그냥 우리와는 먼 이야기로 하나님 나 대학 가면 영광 돌릴게요. no.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no.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요 라는 고백으로, 주님 나의 삶에서 영광 받으소서 라는 그 고백,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올려볼까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설교에 있대요, 우리의 찬양에 있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이 성탄의 이 기쁜 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물 받는 걸로, 여러분 산타는 믿지 않겠지만 그냥 연인 간의 사랑을 하는 날로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성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날은 엄청난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죄 있는 육신, 그 육신을 입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그 날이에요. 이 날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누리지를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이 기쁜 성탄의 날 왜 기쁜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이해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쁜 날 되게 하시고, 주여 그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 화살표로, 방향 표시판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대학 가면, 아무 삶에 문제나 탈이 없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병에 걸려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도, 시험을 망쳐도, 대학에 가지 못해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동행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특히 이 성탄의 날, 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 위하여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세상 앞에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 모두가 희망이 없다 말하고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함께 하심을, 계획이 있으심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주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로 주여 우리 고등부의 전체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여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잘되면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고백과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공부와 나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죽기 위하여 오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낼 새로운 동력과 중심과 원리를 깨달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뒤로 후퇴하고 예배하기를 미루고 교회에 오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주하고 동행함으로 참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획이 있으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가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한가득 올려드리는,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이 성탄의 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위로 승리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영광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과 남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